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감사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늘가 이 사랑 그늘이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내게 주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강의 들을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103쪽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요한 1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 본서의 그 한글 표제 요한 1서는 그 저자의 이름과 그 편지 집필 순서를 반영한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헬라어 사본에 보면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알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요한의 첫 번째 편지다 이렇게 신의 사본에 붙여져 있고요.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서는 이오안누 알파 요한의 첫 편지다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자, 영어 성경에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다 라고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 요한 1서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저자는 그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 견해입니다. 예, 초대교회에서부터 요한 1서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죠. 자,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그 요한 2서와 3서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나오게 돼요.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근거 이유를 보면 첫째, 본서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흡사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서신과 좀 다르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이 이단에 대하여 과격한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아주 이단자 같은 경우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사랑의 사도로서 말하기는 좀 너무 과격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어부의 글로서는 너무 수준이 높다. 예.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이 이렇게 세련된 글을 쓰기에는 조금 좀 그렇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경 내적으로 보면 분명하고요. 또 외정에 의하면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폴리갑, 폴리갑이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 본서를 스승의 저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또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니우스 자신의 책을 쓰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테나 오리겐, 터툴리안 등 그 초대교회의 속사도나 교부들이 다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본서 안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은 없어요. 예. 그러나 본서의 내용, 사상, 문체, 언어, 자, 이것이 요한복음과 상당히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박해를 받아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가 되죠.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시절에 에베소 교회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85년에서 90년에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그 요한서신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 사이 중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죠. 자, 그래서 요한 1서는 AD 90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서를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다. 예. 또 본서의 수신자는 사도 요한이 책임을 맡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회람되어 예배시 공적 문서로 읽혀졌어요. 그래서 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죠. 기록 동기와 배경을 한번 보죠. 4번. 자, 사도 요한이 집필한 요한의 저서들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체계화한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기록된 후에 기록된 것이죠. 어찌 보면 사도들이 더 먼저 썼을 것 같은데 성경은 사도 요한이 더 먼저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 교리들의 기본적인 골격을 다 형성해 놓았어요. 그 골격에다가 사도 요한은 모양새를 이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보완, 더 추가할 부분들을 붙여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본서를 비롯한 요한의 다섯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다 요한이 기록된 건데요. 그 기간도 한 20년 안에 20년 안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서신들을 보면 배경이나 그 집필 동기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그러한 집필 동기에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과 그 소재는 약간씩 다를 뿐이죠.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에 대한 기술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할 동안 어떻게 사셨나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 요한 1서는 보다 신학 원론적인 면에서 다루었고요. 또 그리고 요한 2서와 3서는 거짓 순회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을 가르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과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참 교제를 나누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 서신을 기록할 때만 해도 영지주의가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도전을 주었어요. 도전했어요.
예, 그래서 그 도전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집필 동기를 한번 살펴보면 본서가 기록될 당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된 지 약 50년 정도가 경과된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내외,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외부적인 어려움은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예, 도미티안 황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는 아주 이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한 왕이에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전 국가의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를 박해한, 예,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는 열렬한 이시스 신의 숭배자로서 황제 자신도 신이라고 하는 신, 예, 원래는 그 애굽도 그렇고요, 로마도 그렇고요, 자기가 그 왕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제사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는 그때 당시 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황제들이 실정을 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의 지지를 잘 못 받았어요. 그 대신 원로원이라고 그러죠. 그 원로의 그 권위가 굉장히 막강하고 황제의 권위는 많이 실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황제가 된 다음에 그 황제의 그 힘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것을 키우려고 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숭배를 강요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황제 숭배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심지어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 유대교마저도 이 도미티아누스의 항복을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 참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손을 든 것처럼 유대교도 손을 들었어. 근데 유일하게 도미티아누스에게 손을 들지 아니하고 반기를 든 종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황제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때 사도 요한도 바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한 1년 넘게 생활을 하게 되지요. 예. 이러한 극심한 박해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했지만 점점 교회가 확장이 주춤해요. 왜냐하면 너무 환경적으로 박해가 심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고난이 심하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성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외부적 박해 외에도 교회는 이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내적으로도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우면 반드시 누가 등장하냐면 시대와 편승한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워,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혼란스러우면 누가 생기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국내 정치라든지 또 기독교 정치라든지 이런 게 혼란하니까 어때요? 지금 이단들이 완전히 자기 세상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서 판을 치잖아요. 그것은 이 시대가 지금 혼란스럽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때 당시에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상이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 그러니까 이 헬라의 그 이원론 사상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예, 오늘도 이제 영성훈련을 하다 보면 영과 육을 우리가 구분을 하죠. 구분하지만 우리는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완전히 다른 걸로 개체로 생각을 해서 육신이 죄를 지어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영성은 그렇지 않아요. 영과 육은 분명히 구분되어지지만 분리는 안 돼.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지으면 곧 영이 죄를 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몸 전인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 점이
우리 영지주의와 오늘날 영성 훈련에서 말한 이혼론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이 더럽고 추악한 그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도 육체와 상관이 없고, 예, 구원 받을 때 육체는 전혀 상관없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영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육체는 다만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육체의 타락과 죄악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도덕률 폐기론으로 기독교를 파괴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 육체가 죄를 짓는 거지 영이 죄를 짓는 거냐.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때에 육신은 벗고 가는 거예요. 영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도덕률을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분명히 도덕이 있거든요. 십계명이 뭐야? 도덕률이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간음하고 술 마시고 막 죄라는 죄는 다 짓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교회에 나와지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시는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가진 우리 구주가 되신다는 정통적인 그리스도론을 확립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세대에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신앙교리, 바른 신앙교리를 그들에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을 가지신다. 신이시면서 완전한 또 인간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참되고 살아있는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참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하려고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죠. 107페이지에 오시면 요한 1서의 특징, 요한 1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서신서죠. 분명히 요한 1서는 서신이에요. 편지입니다. 그런데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을 탈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서에는 문안 인사가 생략되어 있고요. 내용 또한 혹격에 잦은 사용으로 편지 형식이라기보다는 교원서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혹격이라는 부르는 거죠. 형제들아 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로 단순하고 평이한 문장들을 사용함으로써 영적으로 깊은 진리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쓰면 못 알아듣잖아요. 뭐 오늘날처럼 뭐 교육 수준이 다 높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글을 알고 이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네, 물론 뭐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다 뭐 거의 한글을 깨우칠 만큼 이렇게 문명이 없는 시대가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에는 진짜 막말로 해서 글씨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뭐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렵게 설명하면 그들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쉽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또 빛, 사랑, 생명이란 단어들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를 강하게 부각시켜서 독자들로 하여금 오랫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실천을 매우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사랑도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을 잘 설명하는데요. 수직적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바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요. 그래서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이단을 물리치려는 무기고 생명을 얻는 자의 마땅한 의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우들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이단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톨이, 예, 교회에서 왕따 당한 사람들 외로워. 근데 이단이 와서 그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금방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의 힘이 형제들을 지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단, 두려움과 사랑 등 대조적인 어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진리에 대한 설명을 이러한 대조적인 어구들을 보여줌으로써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이거만 말 안 해도 확 이해가 되잖아요. 다섯 번째는 사단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라든지 그들의 속이는 방법이라든지 강교한 술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성도들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요 죄를 짓는 자가 속해 있는 죄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음과 마지막 때까지 계속 사역할 것 등 사단의 간교한 술책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그 말이에요. 적을 알아야 되죠. 내가 싸우는 대상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적을 모르는 거예요. 네. 적을 모를 때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단에 대한 정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넘겨서 108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와요. 요한 1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누차 각 성경마다 말할 때 서론적인 부분에서 신학적 이해에서 성경 66권 전체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크게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가 뭐냐?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본서에서는 단호하게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는 절대적 신앙을 소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변질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죠. 예. 따라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또 그 구원 진리를 왜곡 호도하는 이단 세력에게는 멸망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며 이를 믿는 자만이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예?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본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세워진 구속의 법에 따라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중보자를 세우려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해요. 예, 바로 종교다원주의.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그건데요. 요즘에 WCC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WCC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구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슬람교에도 진리가 있고, 심지어는 무당도 진리가 있다는 걸. 단지 산 꼭대기는 하나인데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서로 인정해 주자.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성경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바로 이게 진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럴싸한 이론에 속으면 안 돼. 마치 WCC에 가입을 해서 그렇게 믿어야 신세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게 믿음인 것처럼 주장, 그건 아니란 건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요한 1서에서 주는 신학적 주제, 자, 본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하여 이단 사설을 배격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것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그것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본서의 대주제는 교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수직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 관점에서 이웃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제 이러한 교제라는 대주제하에서 본서에 관련된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예.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이러한 관점에서 뭘 말씀하느냐? 110페이지 1번.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다.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뜨거운데 중요한 건 뭐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것인데, 성도들은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서도 형제들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미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어긋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증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인간들을,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이웃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원천은 우리의 힘이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목적 또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도들은 자신이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거울과 같은 반사체임을 기억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 훈련할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게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과 사귐 없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자기의가 드러나요. 자기의.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내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신인 양성을 가지신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태속적 죽음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놓으셔서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 놓으신 성취하신 그 구속사의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다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해 놓으셨으니까. 네 번째로는 성도의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미워하신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면 죄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빛 가운데로 돼서 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만약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 예, 그래서 죄는 어둠이고 빛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 강의실에 뭐 반쪽은 어둠이고 반쪽은 빛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둠이면 전체가 어둠이고 밝으면 전체가 밝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간에 섞이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죄가 섞일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고,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성도는 모든 영과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거짓 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영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요, 복잡해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에 속한 영들이 진리의 영으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뭐 이마에다 이단 써서 옵니까? 아니면 뿔 달고 옵니까? 아니에요. 정말 친절하고 얼마나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찾아오는지. 예,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그들의 외적인 어떤 그런 잘해주는 것 때문에 속아. 우리 영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한 구원과 영생만을 믿고 이것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모든 영들을 배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 영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예, 성도들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날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예, 원저자 그분만큼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조명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일곱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꼭 우상을 어떤 형태를 갖춘 어떤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마음의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종국에는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들을 지켜 진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절대로 우리는 둘을 다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돼야 돼. 자, 3번 요한일서와 현대성경, 현대성도. 그 요한일서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예. 자,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 자신이 돌보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편지로서 어두움과 빛, 오류와 진리, 죽음과 생명 등의 간단한 어휘들로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들을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서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또한 초대교회 당시와는 비록 그 성격이 다르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이단 세력이 도처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사는 현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 본서에서는 무엇보다도 현대의 많은 사상들이 도전하며 의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단도 간단했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 영주주의자 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단이 너무 많아서 손가락에 10손가락에 꼽을 수도 없어요. 예? 지금은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정립시키지 아니하면, 예, 바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나 인성 중 하나만 가지셨거나 또는 반신반의의 존재가 아닌 사람의 모든 인성을 가지신 인자이셨으며
그때 당시 영지주의가 가장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신이다, 영이다. 그분은 육체를 입을 수 없다. 예, 육체로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나 인성 중에 하나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을 버리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 버리고. 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인 양성,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또 반신반인,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신이고,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통 애굽 신화라든지 이런 신화들을 보면 그 신의 형상이 나와요. 신의 형상들이 주로 반신, 짐승이 절반이고, 머리는 짐승, 머리가 짐승이든지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 몸에다가 황소머리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애굽 신화예요. 그게 반신 반신이죠.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절반은 아니에요. 예.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또한 구속사적 경륜을 진행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가지신 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비성경적이며 비진리임을 보여주는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또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구원도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본서가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교훈을 주느냐,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라 그랬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비치시기에 그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 예. 우리 자칫 교만하면 안 돼. 예.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죄와 상관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자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고백하고 회개해서 철저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믿음을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획책은 초대교회 시대 이후 약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 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으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바 이 믿음에 올바로 서는 일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2000년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없은 적이 없어요. 계속 이런 이단들은 줄기차게 이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갔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면 진리가 아니죠. 예, 진리는 시간이 가도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금 좋아하죠. 예, 금반지, 금목걸이 좋아합니다. 그럼 왜 좋아합니까? 예,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년, 1000년에 가도 금은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는 시대가 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진리는 동일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단 세력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길은 그들은 훈계하거나 논쟁하는 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저도 전도사 때부터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하고 터미널에서 만나서 한동안 말싸움도 하고요. 또 집에 찾아온 사람들 방에 앉혀놓고 성경 들이대면서 많이 해봤어요. 예.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말로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들도 말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나왔기 때문에 말 가지고는 안 돼. 정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야,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예. 저 사람은 나와 생활 자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나보다 차원이 높구나. 이게 인식이 되어야 그때서 굴복하는 거예요. 말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이 아닌 사랑으로 보여줘야 된다. 예.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보다 뛰어남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 오늘날 시대를 과학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과학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잖아요.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과학 문명과 사상들이 아무리 발달하고 진보를 거듭하는 시대에 산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으시고 또 완전하게 성취시킬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 지구 멸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시대가 더욱 복잡해질수록 더욱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예? 그래서 과학의 이름으로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도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과학은 진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요즘은 과학주의라고 하죠. 과학에 대하여 절대 신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은 틀림없을 거야. 그런데요, 가장 오류가 많은 게 과학이에요. 얼마나 뒤바뀌는지 몰라요. 예? 금방 이랬다, 금방 또 연구하고 금방 달라지고요. 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과학인데 사람들은 그 과학을 너무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야예요. 그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편하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15페이지 구속사적 예를 보죠. 예, 당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유혹으로 혼돈과 위협을 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진리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올바른 구원관과 성결한 삶의 자세를 주지시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지식, 바른 지식, 바른 신앙적 지식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단에 취약하냐면 성경 공부를 안 해요.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예수님이 신학했냐? 예수님이 신학 안 했잖아. 그러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학 안 하셔서 우리는 해야 돼요.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 해야 되고, 이단들이 와서 속여도 속는지도 모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단들이 있는 곳에 가면 신학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앉아있어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저분들이 신학을 도대체 뭘 한 건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무용론을 주장해서는 안 돼. 신학이 뭐냐? 바르게 성경 지식을, 성경 교리를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을 바르게 잘 정리를 시켜 놓아야, 네?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총회에서도 이 신천지가 하도 난리치니까 이제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시키라고 공문이 와요. 예?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른 진리 지식 교리, 물론 이제 교리도 잘못되어진 교리를 알면 이 교리 때문에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항상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에요. 비성경적인 전통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다 두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교리를 하나님 위에다 두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사할 수 있느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해결할 방법을 놓쳐 잃어버리는 거야. 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지?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할 때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생명을 주신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개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예수님의 피로서 이룬 희생이 녹아있지 않는다면 윤리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게 되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야 해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삶을 현세 천국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 곳곳에서 훈련하셔서 거듭나게 하고 성장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이 훈련을 시키냐면 바로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그 천국의 삶,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 예입니다. 116페이지 영적 예. 사도 요한은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의 기절을 흔드는 이단 분파에 대한 목회적인 대응의 방안으로 본서를 집필하여 신실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고자 하였다. 예. 아까 설명드렸어. 이런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과 바른 교훈으로 바르게 세우는 길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성육신의 교리와 구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신령한 교제를 부인하는 무리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참된 교제는 주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늘 우리를 미혹하여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분별하여 행치 않으면 거짓 가르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교육 받으면 그 자기가 가지고 배운 바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어때요? 그 지식이 그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을 단장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예?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진리 위에 바르게 정립되어져서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고,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받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우리는 나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빚이라는 말이죠. 남의 빌린 빚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빚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버티다가 떼먹으면 좋은 거고, 예? 안 내면 좋은 거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 빚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돈을 빌렸잖아요. 돈을 빌려, 우리는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배째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냥 만들어라, 배를 째든지 말든지, 이런 표현을 쓴.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갚아야 돼. 그래서 논을 팔든 밭을 팔든 집을 팔아서 갚아야 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어때요? 자식들도 노예로 다 팔려갑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들까지 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노예로 되면서까지 갚아야 되는 게 빚이. 그래서 함부로 빚을 짓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부터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이 빚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내가 1억 빚졌으니까 1억 갚을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데. 그래서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뭐냐?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영혼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빚을 갚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장성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이 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 상태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의 나이가 먹고 성장하고 성숙에 가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셔야 돼. 네.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7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문에 1장이 나옵니다. 자, 1장에서는 본서를 기록한 지필 동기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본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4절은 이제 본서의 지필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본서는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로, 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다 순교당하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12사도 중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소위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진. 그러니까 왜 사랑의 사도냐, 요한은 그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그가 노년에 늘 설교하면 설교 내용이 사랑이었대요. 사랑.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라. 자, 그렇게 너무 사랑을 강조해서 성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사랑의 사도다. 그래. 그래서 내려오는 전설에 가면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100살이 넘고 해서 스스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때밀어 이렇게 들어서 이 강대상에다 앉혀놓으면 사도 요한이 그랬대요. 사랑해라, 사랑이 최고다, 사랑해야 된다, 그 말만 했대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록한 그의 첫 번째 서신이죠. 네. 요한복음은 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신이라고 하는,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데서 오해가 없길 바래요. 자, 본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들은 각종 이단의 반응으로 인하여 특히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신인 양성 중 어느 한쪽을 부인하거나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부인하며 또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는 교리로 성도들의 도덕적 방종애로 미혹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바로 헬라 철학에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언뜻 들으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영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그러죠. 낙원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에서는 이데아라고 간다고 그래요.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는 이 육신의 세계와 전혀 다른 이상적인 나라,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영이 고향이 어디냐? 이데아예요. 근데 이데아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우리 인간이 죽으면 다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매우 비슷해요. 그러나 그 철학은 어디까지나 철학이에요. 예. 그러나 분명히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혼합시킨 이 영지주의는 다른 건 다 극복하겠는데 이 문제만큼은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신이 육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은 영이신데 영이 어떻게 그 육을 입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 가연설.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이셨다.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셨다. 자, 그러니까 인성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가연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 또 하나는 양자론을 주장해요. 그 양자론은 뭐냐?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구세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냥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역을 하다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었고 예수의 영이 그를 들어섰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니, 양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단이죠. 또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는 교리로서 성도들의 도덕적 방종으로 미혹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심각한 도전. 예.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 고민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신경 쓰이겠어요. 때로는 회식 자리에 가서 안 마셔야 되고 2차 3차 안 가야 되고, 아니 못 가죠. 왜? 신앙적 양심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자꾸 핍박하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때 갈등을 많이 느끼잖아요.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누가, 야, 그럴 필요 없어. 예수 믿어도 술 먹고 다 상관없어. 왜? 죽으면 영만 가잖아. 육은 다 땅속에 들어가 썩잖아. 육신이 죄 짓는 건 상관없어. 자,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이제 성도들이 해방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겠죠. 예? 그래서 도덕적 방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지겠어요? 엉망이겠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보화가 아니라 보좌입니다.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는 바른 구속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성도 교회에게는 물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도록 함과 동시에 성도들 하여금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였는데, 본문은 바로 그러한 본서 집필 동기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본서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일반적 형식을 초월하여 도입부와 종결부에서 제시되는 문안 인사 또는 수신자와 발신자 등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생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급박했는지를 아시겠죠. 편지인데 앞에다 인사말도 없고 문안 인사도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그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겠죠. 이는 서신서의 형식을 탈피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를 보다 강렬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도 요한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를 짐작해 한다. 그렇죠. 우리도 급하지 않으면 서론, 본론, 결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급하면 어때요? 서론 빼지요. 그냥 바로 뭘로 들어가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자,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바른 자세. 예, 본단락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갖기 위해 취해야 할 기본 자세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교제의 삶을 살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다. 예. 이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구속 진리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필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영혼이 거듭나면서부터 이제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빛은 성경에서 진리, 순결, 진실, 정의 등을 내포하는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반면 어두움은 무지, 죄악, 불신앙 등을 내포하는 말로 마귀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마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계속 말씀하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 하나만 있는 거예요. 빛이 있든지 어둠이 있든 거지. 예, 절반 빛, 절반 어둠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곧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친하든지 하나님과 친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둠을 떠나야 돼.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빛 가운데로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한 자가 그 교제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과거 어둠에 속했을 때 행했던 일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예.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자,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요즘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옥수를 중심으로 한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저렇게 영지주의와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다. 물론 회개하면 되죠. 그러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뭐예요? 담이라. 죄의 담이라 그래.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와 나 사이를 죄의 담이 가로막혔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함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이 담이 가로막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허물어. 우리가 죄의 담을 자꾸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죄를 청산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침체됩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죄를 지으면 그 성장이 멈춰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점 그 신앙은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하는 게. 이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의 바른 자백과 곧 회개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정결하게 하시어 성화의 길로 이끄신다. 예. 하나님은 실로 미쁘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시며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거짓을 행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릇 행한다면 육신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을 따른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꾸 육신의 감정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예.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감정을 따르면 안 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따라 판단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의를 분별하고 세상과 진리가 아닌 일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지금 가끔 말하잖아요. 예? 진리가 아닌 것에는 타협하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만큼은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이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양보해도 되는 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해도 되는 걸 타협하지 않아요. 그 타협해서는 안 될 것들을 타협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양보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양보하고 하나님까지도 양보한다. 네? 양보할 수는 없어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네. 오늘 요한 1서의 서론적, 신학적, 구속사적, 영적 이해와 1장까지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받아서 삶에서 변화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웠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와 진수, 이걸 바르게 전달받고 바른 신앙을 세워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안에 머물러 우리가 진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대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